오늘은 인생의 숙제,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겨진 마음의 상처가 예상보다 오래 남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희미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무뎌지지 않고 관계의 고통이 생각보다 깊이 영혼에 자리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며 용서를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며 용서는 신앙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길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용서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용서는 마음의 아픔을 억지로 덮는 일이 아니며 관계의 문제를 단순히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자리를 은혜에 비달해 두는 과정입니다. 이 설교가 필요한 이유는 많은 신앙인들이 용서의 의무를 알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상처의 무게 때문에 용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결단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 버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상처가 흔들리고 화해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용서를 하지 못할 때 오는 영적 후유증은 생각보다 크며 그것이 삶 전체를 묶어두고 신앙의 걸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용서가 어떻게 가능하며 왜 용서가 신앙인의 성숙한 걸음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용서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며 그 은혜 안에서만 비로소 화해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본론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용서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은혜의 빛이 비춰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라는 주제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기대하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누그러지고 상처가 자연스럽게 희석될 것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상처의 종류에 따라 시간이 전혀 치료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 굳어져 버린 감정이 더욱 단단해지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영혼 전체를 압박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용서는 기다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빛이 마음의 어두운 자리에 비출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용서의 횟수를 제시하지 않으시고 용서는 수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인간의 본성만으로는 반복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상처 앞에서 쉽게 다치고 마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용서를 미루며 거리두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마음을 열게 하는 힘입니다. 은혜는 과거의 사건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고 가해자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며 상처의 깊이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더 크게 느끼게 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치유되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감정이 치유되지 않았어도 은혜가 임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내면을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미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은혜가 주어지면 용서의 문이 열리고 억울함이 아직 마음에 남아있어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용서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상처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것이 용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상처를 빛 가운데 두셨을 때만 사람의 마음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마음의 공간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용서는 의지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이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위해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태도이며 그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제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묶고 있는 사슬을 끊는지 다음 대지에서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용서하지 못함은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제 영혼을 묶어두는 사슬이 됩니다. 용서를 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내 마음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내 감정의 무게를 그 사람에게 돌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용서하지 못함은 상대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제 영혼을 묶어두는 사슬이 됩니다. 상대는 이미 잊었거나 무심할 수 있지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그 사건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깊이 되새기며 오히려 자신을 상처의 자리에 붙들어 놓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서 자신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공동체의 평화를 위한 교훈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할 때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의 보호 명령이기도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사람의 내면에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음은 굳어지고 감정은 메말라지고 생각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처럼 남아있던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되어버립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과거를 현재로 끌고 오며 새로운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영혼 전체를 감옥에 가두듯 자유로움을 빼앗아갑니다. 더 깊은 문제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없는 막힌 통로를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영적인 흐름을 막아버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서 자신을 스스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죄의 유혹에 노출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미움은 고통의 감정처럼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자신을 중심에 두는 교만을 키우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결국 용서하지 못함은 사람의 영혼을 묶어두는 사슬이며 사랑의 능력을 앗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상대에게 베푸는 유익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자신의 영혼이 풀려나는 해방의 기쁨입니다. 이제 용서가 왜 신앙인의 가장 실제적인 예배 행위가 되는지 마지막 대지에서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셋째, 용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실질적인 순종의 예배 행위입니다. 용서는 관계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결정하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감정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불가능을 요구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은혜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순종의 결단을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고 용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재판관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용서를 선택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재판을 맡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순간 용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순종의 예배가 됩니다. 무릇에서의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말씀도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람도 용서해야 한다는 복음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의 무게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용서가 사람의 영혼을 살렸듯 사람의 용서 또한 공동체와 관계를 살리는 능력을 갖습니다. 용서는 신앙의 고백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통로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삶으로 증언하는 간증입니다. 또한 용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과 오해와 상처는 언제나 존재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용서가 있을 때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성숙과 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며 그 삶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용서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삶의 많은 영역에서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용서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람에게 향한 용서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며 그 순종의 걸음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깊은 은혜와 회복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용서는 신앙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이며 성숙한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용서는 감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용서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오래 쌓여있던 상처와 억울함과 분노의 매듭을 풀어주십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상대에게 향한 저주가 아니라 결국 자신을 묶어두는 사슬이지만 용서는 그 사슬을 풀고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인배의 열쇠입니다. 또한 용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실질적인 예배입니다.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심판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분의 복음이 삶의 실제가 되는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붙잡혀 있던 감정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도록 마음을 열어두는 일입니다. 상처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 들어가도록 내어드리고 용서가 쉬워지기를 기다리기보다 은혜의 능력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용서는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흘러갈 때 삶의 많은 장면들은 다시 새롭게 읽히며 관계의 어두운 골짜기에도 회복의 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용서를 결단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깊은 평안과 당당한 자유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